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리요 권위가 있어 웬만한 사람은 한 번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예외가 한 명 있었지요.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싫어요. 다시스로 나는 싫어요. 니느웨로 안 갑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정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요나를 잠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진리인지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아주 이상하면서도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려 6번이나 거절하는데 그 거절을 잠시 살펴보면 어제 살핀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나를 먼저 앞세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3절 나를 보낸 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4장 1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즉 현장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지나칠 때
그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네 번째, 출애굽기 4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미디안 광야 40년의 목동 생활 속에 말을 못하게 되었더라. 입과 혀가 뻣뻣하고 둔하게 되었더라. 즉, 능력이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출애굽기 4장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왜 하필 나야? 그거는 겸손이 아니지요. 그것은 겸손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워 누군가에게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왜 굳이 하나?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미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출애굽기 6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상황은요, 모세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갔는데 쉽지 않음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려울 때, 쉽지 않을 때,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어려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나를 앞세울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두려움과 염려가 지나칠 때, 정말 내가 능력이 없고 옆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룰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설득합니다. 이제 가라. 아론도 붙여주십니다.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부담스럽고 좀 쉽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는 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름이라는 것, 우리가 언제 묵상한 적이 있지요?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자라요. 결핍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도와주세요. 이런 부름이 있어요. 가끔씩 제 아내가 여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가보면 소스 뚜껑 좀 열어주세요. 제가 힘이 되게 센 건 아니지만 아내보다는 세요.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저를 불러요. 그러나 더 좋은 부름이 있어요. 풍성해요. 내가 많아요. 그 풍성함을 나눌 때 여보 불러요. 또 소스 뚜껑 열어달라고 하는가 보다 가보면
이번에는 아니에요. 여보가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만들어 놨으니 함께 먹읍시다. 풍성함을 나누는 부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핍을 호소할 수가 없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풍성을 나누는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풍성함의 자리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나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살핍니까? 나를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십시오.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가라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없음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옆에 나 아니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반드시 풍성으로 이어지지만 지금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경험할 풍성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6번이나 거절했던 모세의 이야기. 그러나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 사람을 붙여주시며 결국에 그의 사명,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이어짐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화평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경제와 그리고 정치와 언론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극우와 극좌는 줄어들고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점점 늘어나길 원합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외교 속에 우리 외교 담당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